계속 듣기 전에 한 가지를 이해해 주세요. 이 영상이 지금 여러분에게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내려는 듯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1월 30일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두려움이나 비난에 관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신호가 보내지고 있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으며 길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침묵 속에 울려 퍼지는 질문은 누가 벌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가 준비될 것인가 입니다.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듣게 될 내용이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진심을 담아 차분하게 몇 마디 하고 싶습니다. 이 공간은 해답을 찾는 이들에게 깨달음, 내면의 힘, 그리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이 콘텐츠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채널 멤버십 가입이나 후원을 통해 이 사명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삶의 이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느끼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심호흡 한번 하시고 계속 들어주세요. 수세기 동안 최후의 심판이라는 개념은 두려움, 처벌, 그리고 선과 악의 구분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좀처럼 언급되지 않는 더 깊은 영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심판은 외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의식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1월 30일은 전환점. 많은 사람들이 이 생뿐 아니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대하는 방식에서 내린 선택의 결과를 강렬하게 느끼게 될 순간을 상징합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벽하거나 실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면서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지치더라도 빛을 향해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를 통해 강해질 많은 영혼들은 깊은 고통과 말없는 거절, 아무도 보지 못한 내면의 싸움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거의 포기할 뻔했지만 계속 나아간 사람들, 겉으로 드러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사람들.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더 예민하고 진실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고통은 신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징조를 무시하고 마음을 굳게 닫고 자신의 진실과 단절된 차에 살아갈 때 발생합니다. 고통은 형벌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마치 너는 진정한 너의 모습에서 벗어났다 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목소리와 같습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명을 불운, 불의 또는 박해로 오해하지만 사실 그것은 깨어나라는 절박한 초대입니다. 1월 30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계시의 에너지가 극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숨겨져 있던 감정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고 영혼 깊숙이 묻어두었던 진실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관계는 시험대에 오르고 미뤄왔던 결정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러한 변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해방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각자가 자신의 양심에 얼마나 귀 기울일 의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이해하셔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주는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신은 누구도 잊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변화에 대한 마음의 개방성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성장을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같은 사건을 겪더라도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무너지고 다른 한 사람은 깨어납니다. 지난 몇 달이 이상하고 무겁고 혼란스러웠다면 이는 실패의 징조가 아님을 알아두세요.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깊은 깨달음에 앞서 내면의 혼란이 찾아오고 진정한 치유에 앞서 상처를 드러내는 고통이 따릅니다. 영적인 심판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구원받은 자는 신분, 종교, 외모로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배우려는 겸손함, 변화하려는 용기, 그리고 상처받은 후에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구별될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 영혼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편안한 환상을 깨뜨리더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나타날 때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며 자비가 담긴 마지막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자각이 있는 한 변화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입니다. 1월 30일은 운명의 끝이 아니라 두려움, 부정 또는 끊임없는 방해로 가려져 있던 길들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아마 지금쯤 당신은 나는 어디에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깨달음의 신호입니다. 질문하지 않고 성찰하지 않고 내면의 부름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듣고 느끼고 더 큰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했든 간에 아직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에너지를 바로잡을 시간, 용서할 시간,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놓아줄 시간,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영적 성장을 선택할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내면의 구원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분명한 징후와 고통이 심해지기 전에 영혼이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는 경고 신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외면하지 마십시오. 이어지는 내용은 여러분이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늘에 나타나지도 않고 천둥소리나 거창한 발표를 동반하지도 않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침묵 속에서, 갑작스러운 감정 속에서, 기묘한 꿈 속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당신의 영혼이 이미 이러한 신호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주제입니다. 1월 30일로 이어지는 이 시기는 내면의 부름에 깨어나는 사람들과 여전히 저항하는 사람들을 미묘하게 구분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구원의 길을 걷는 사람의 첫 번째 징후 중 하나는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깊은 피로감입니다. 이는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영혼의 피로입니다. 예민하고 직관적이며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마치 너무 오래된 짐을 지고 있는 듯한 묘한 무게감을 느낍니다. 이 피로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낡은 껍질이 벗겨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영혼이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패턴에서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실패로 오해하지만 사실 이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또 다른 분명한 징후는 일시적인 고립입니다. 우울증으로 인한 고립이 아니라 더 이상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지 않는 환경, 대화, 사람들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한때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억지로 웃는 것, 피상적인 관계, 끊임없는 방해 요소들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영혼은 침묵, 진실, 그리고 깊이를 갈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갈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은 고독 속에서 평화를 찾습니다. 반대로 저항하는 사람들은 고통을 느낍니다. 동시에 뚜렷한 이유 없이 강렬한 감정이 솟아오릅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과거의 사람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때로는 생각 속에서만, 때로는 실제로 나타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순환이 마무리되는 과정입니다. 영적인 깨달음이 다가올 때 해결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내면의 판단은 해결을 요구합니다. 용서, 수용, 그리고 과거 이야기의 마무리는 이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제 판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죄 깊게 살펴보십시오. 영적인 고통은 누군가가 이러한 신호들을 반복적으로 무시할 때 시작됩니다. 삶이 변화를 요구하는데도 그대로 머물기를 고집할 때,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 마음을 굳게 할 때, 거짓된 통제감을 유지하기 위해 양심을 억누를 때, 이러한 저항은 끊임없는 갈등, 박해받는 느낌,
쌓인 분노,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낳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적 심판에서 겪는 고통이란 모든 것을 갑자기 잃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통은 훨씬 더 일찍 내면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말없는 혼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도 의미도 평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 할수록 이 공허함은 더욱 깊어집니다. 1월 30일은 강력한 거울과 같습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날입니다.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도 의식 수양을 위해 노력해온 사람들에게 이 거울은 명확함, 안도감, 그리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반대로 자신의 진실을 외면해온 사람들에게는 불편함, 불안, 그리고 내적 갈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잡아야 할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누구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영적인 심판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진단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의식은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은 파괴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주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사소한 일들이 자꾸 어긋나는 것을 느끼셨나요?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아무런 설명 없이 문이 닫히고 이유 없는 지연이 발생하고 예상치 못한 취소가 일어나는 등 말이죠. 이것 또한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손실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미래에 당신의 영혼을 지탱해 줄 수 없는 길로 가지 않도록 우주가 당신을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를 긍정적으로 헤쳐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은 감수성이 더욱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직관력이 강해지고 몸은 힘든 환경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그 사람이 약해져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더욱 진실해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과도한 주의 분산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끊임없는 소음, 감정적 중독, 강박증, 침묵을 막는 모든 것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너무 오랫동안 회피될 때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고통은 신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성찰입니다. 육체가 신호를 무시당할 때 병들듯이 영혼 또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반응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후의 심판은 외적 세계의 끝이 아니라 내면의 거짓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다고 느낀다면 저항하지 마세요. 저항은 고통만 연장시킬 뿐입니다. 수용은 치유를 가속화합니다. 결점을 인정하는 것은 누구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영적인 용기의 행위입니다. 1월 30일 이후 힘을 얻게 될 많은 사람들은 이미 홀로 눈물을 흘렸고 조용히 해답을 찾았으며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 나아가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고통 너머에 더 큰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느 순간 다르다거나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거나 너무 예민하거나 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비해 너무 심오하다고 느꼈다면 그것은 결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런 영혼들은 표면적인 삶을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렬한 과정을 거쳐 깨어나기 위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영적 심판을 평화롭게 통과하는 사람과 고통의 악순환에 빠지는 사람을 진정으로 구분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면의 태도가 이 시기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과 이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어떻게 에너지를 조화롭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를 평화롭게 보내는 사람과
고통의 굴레에 갇히는 사람을 가르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은 외부 환경이나 과거의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각자가 선택하는 내면의 태도에 있습니다. 영적인 판단은 공허한 약속이나 아름다운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침묵 속 정직함에 반응합니다. 이 과정의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영적 책임감입니다. 이를 죄책감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은 우리를 마비시키지만 책임감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영적 책임감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거나 세상, 사람, 운명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은 내면의 강력한 문을 열게 됩니다. 반대로 이 질문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낡은 정체성을 기꺼이 버릴 마음가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그들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자신의 모습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진화하지만 자아는 통제력을 유지하려 합니다. 1월 30일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생존을 위해 만들어낸 이미지를 버리고 진정한 자신을 받아들여 진실되게 살아가라고 촉구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강한 척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고통을 삼키고 감정을 억누르고 자신을 돌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강인함은 존경할 만하지만 섬세함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내면의 판단은 이를 드러냅니다. 무너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더 큰 자각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언급하지 않는 근본적인 측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이 시기를 평화롭게 헤쳐나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뢰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지연을 벌이 아니라 재정비의 과정으로, 손실을 포기가 아니라 방향 전환으로 여깁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각각의 어려움을 자신이나 세상에 뭔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해석은 원망, 비교, 그리고 마음의 완고함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친 마음은 영의 속삭임을 들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판단은 또한 각 사람이 침묵과 맺는 관계를 드러냅니다. 침묵을 피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사람은 계시의 순간을 견딜 수 없습니다. 침묵은 공허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울입니다. 끊임없는 소음이 감추려 하는 해답들이 그 안에서 드러납니다. 앞으로는 온갖 잡념들이 지금처럼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입니다. 침묵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스스로를 드러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물러나고 교류를 줄이고 선택을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해진 것입니다. 영혼은 스스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잠시 멈춰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무시하면 감정적, 정신적 고통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용서입니다. 강요된 용서나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내면의 해방으로서의 용서입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영혼이 가벼워야 할 때 불필요한 짐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내면의 판단은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드러내는데 이는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한이 남아있는 한 에너지는 과거에 갇혀 있게 됩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학대를 용납하거나 경계를 허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고통에 묶어두는 에너지적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심오한 해방은 사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기로 결심할 때 일어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분간은 통할지 모르지만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영적인 판단은 자기 기만을 드러냅니다. 괜찮지 않은데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순간, 깊이 신경 쓰면서도 신경 안 써 라고 말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내면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은 불편할 수 있지만 바로 그곳에 치유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이 진실을 직시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점차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랜 전투 끝에 무거운 갑옷을 벗은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은 영혼이 더 이상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기에 무게가 더해진다고 느낍니다. 1월 30일은 또한 진화를 선택하는 자들과 제자리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는 자들 사이에 에너지적 분리 지점을 나타냅니다. 이는 영적인 우월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선택을 의미합니다. 모든 영혼은 자신의 때를 존중하지만 모든 선택은 감정적, 영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습관, 생각, 태도를 바꾸라는 부름을 느낀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면 나중에 큰 고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한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경고하고 준비시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신호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평온하게 헤쳐나갈 사람들은 가장 종교적이거나 외적으로 가장 절제된 사람들이 아니라 내면적으로 가장 진실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 자신을 영원한 희생자로 여기지도 않고 세상을 심판하는 자로 여기지도 않는 사람들. 이 과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조용한 성숙함이 쌓여갑니다. 소리치지 않지만 묵묵히 견뎌내는 힘, 완벽한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평화. 이것이 진정한 영적 구원입니다.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이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계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1월 30일 이후의 시기를 명확함, 보호, 그리고 내면의 힘으로 헤쳐나가기 위해 에너지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주기의 끝은 두려움이나 심판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주에 깊게 살펴보세요. 이 끝맺음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열쇠가 숨겨져 있습니다. 계시가 일어난 후 영혼 속에서 무언가가 결정적으로 변합니다. 이전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일단 깨어난 의식은 더 이상 환상 속에서 사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월 30일 이후의 시기는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심오한 재조직의 시간입니다. 이때 각자는 어떤 길이 진정으로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지, 어떤 길이 두려움만을 키웠는지 더욱 명확하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후 마치 무언가가 조용히 마무리된 듯한 묘한 기분으로 깨어날 것입니다. 슬픔도 아니고 희열도 아닌 바로 명료함일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싸움, 더 이상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 더 이상 고수할 필요가 없는 자신의 모습이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이는 내면의 판단이 제 역할을 다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것을 구분해낸 것입니다. 이 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거치는 사람들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평화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외부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오는 평화가 아니라 영혼이 조화를 이룰 때 찾아오는 평화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는 흐름에 저항하는 것을 멈추고 그 흐름과 함께 나아가기 시작할 때 가능해집니다. 1월 30일 이후 많은 사람들이 삶을 단순화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를 느낄 것입니다. 과도한 것을 줄이고 설명도 줄이고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됩니다. 마음은 진정성을 갈망합니다. 겉모습에 기반한 관계는 힘을 잃기 시작하고 진정한 유대감은 비록 소수일지라도 더욱 소중해집니다.
영혼은 양보다 질을, 허황된 안락함보다 진실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로운 주기는 또한 자신의 감정에 대한 민감성을 더욱 높여줍니다. 몸은 명확한 메신저가 됩니다. 예전에는 견딜만 했던 환경도 이제는 금방 피곤해집니다. 의미 없는 대화는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반대로 소박한 순간들은 깊은 존재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이 계시를 받기 전에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1월 30일 이후는 더욱 의식적인 재건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마법처럼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내면의 기반이 더욱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적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분명한 신호를 무시하지 않으며 자신의 본질을 훼손하는 곳에 억지로 맞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영적 심판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구원받은 자와 정죄받은 자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깨어난 사람들은 선택지를 더욱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저항하는 사람들은 반복을 통해 계속 배우게 됩니다. 두 길 모두 존중받아야 하지만 오직 한 길만이 영원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영적인 구원은 미래의 보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내면의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도 진실되게 행동하기로 선택할 때, 어려운 변화가 필요하더라도 직관에 귀 기울이기로 선택할 때, 낡은 구조를 허물어야 할지라도 자신에게 진실하기로 선택할 때 영적인 구원이 나타납니다. 이 날짜 이후 며칠 동안은 감정이 정화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눈물이 나거나 깊은 한숨을 쉬거나 무거운 마음이 가라앉은 후 안도감을 느끼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 모든 것은 묵은 감정들이 해소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억누르거나 판단하지 마세요.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세요. 또한 이 시기는 더욱 명확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과도한 의심을 불러일으켰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정의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해답을 찾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확함은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며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계시 이후에 오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우주는 파괴하기 위해 계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드러냅니다. 이 시기에 사라지는 모든 것은 당신이 되어가는 모습과 더욱 조화로운 무언가를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저항은 고통을 연장시킬 뿐입니다. 신뢰는 성장을 가속화합니다. 만약 당신이 상처, 의심 또는 피로감을 안고 이곳에 왔다면 그것이 당신을 어떤 것에서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종종 이러한 예민한 영혼들이야말로 내면의 판단을 더욱 깊이 있게 헤쳐나가는데 이는 그들이 고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여전히 무시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법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관찰하고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며 감정을 소중히 여기세요. 남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남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거짓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진실을 억누르지 마세요. 진정한 구원은 더 이상 자신을 버리지 않기로 선택할 때 시작됩니다. 이러한 영적인 맥락에서 최후의 심판은 단 하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월 30일은 계시의 문의자 전환점, 내면의 분열을 가져오는 날입니다. 그날 이후에도 삶은 계속되지만 당신은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협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이 내용이 당신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이는 당신의 의식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미 깨어나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깨달음 후에 열리는 길은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실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진실이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 가장 어려운 길조차 평화로 이끌 것입니다.